저와 먼저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또 똑같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이 시대에 택정함을 받은 신분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자, 택정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정하여서 뽑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특별히 어떠한 일을 위해서 선별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올바로 깨달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책정함을 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하고, 세 번째는 왜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이 편지를 썼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결론에 내가 항상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라는 설교를 한 후에 그동안에 이제 사도행 19장 21절 말씀을 설교한 후에 3주간에 걸쳐가지고 메시지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과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과 진리와 생명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 생명과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보니까 현장 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좀 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은 세계복음화는 당연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이요, 필연적인 것이요, 절대적 이유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로마서를 다시 설교하기로, 강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좀 어느 때나 항상 이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다, 시험 들릴 갈등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다, 교회에 와가지고 설령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장로님들이 실수를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시험이 드느냐? 복음을 잘 모르거든요. 왜 우리가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느냐? 복음을 진짜 아는데 진짜 깊이 있게 못 깨달은 결과거든요. 복음을 정말로 알았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신분도 모르고 작은데 유혹받아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비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될 의무가 택정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건 꼭 있어야 돼요, 필연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영적인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놓고도 아무 그 영적인 존재도 아닌 아무 미물과 같은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절을 하고 새겨놓고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우상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1장 20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럼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하는 게 아니고 섬기고 또 뭐 거기서 절하고 모시고 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내 팔이 왜 어려움 당했냐? 바로 그래서 그래요. 어떤 그 카톡이 올라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온 이유는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 첫 번째 하나가
그 할랄인가 할람인가 하는 그 이스라엘 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알라 신에게 이래 빌고 그 다음에 그 돼지 고기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라야만 그 이제 할랄 음식인가 뭔가 인정을 받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번에 사우디 저쪽에 그 귀족들 순방하면서 그걸 우리나라에 들여오기로 했다는 허브 국가를 만들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슬람교를 그대로 쫙 끌어들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그저 허가했던 박원순 시장이 허가한 동성애 축제 있잖아. 이거를 막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팔은 왜 그랬습니까? 네팔도 똑같이 동성애하고 몇 가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아주 싫어하는 법을 상정했다가 어려우는 거거든요. 분명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담대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이해했다면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없어야 돼요. 내 사상,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것들,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를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가족과 전토를 벌이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버리라는 얘기 아니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녀들 말을 듣고 우리가 시험 든다? 아니죠. 아내 말을 듣고 시험을 든다? 틀렸죠. 남편 말을 듣고 갈등이 온다? 아닙니다. 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버리라는 얘기 아니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살아가야 될 그걸 깨닫고 나머지는 뭡니까? 그 다음 순위로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범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가 받아 이런 현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마귀는 어떤 존재냐? 최초 인간을 속여가지고 완전히 죽음까지 고통 속에서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겪고 이런 저주 속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려고, 이 인간을 살리려고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을 저주와 재앙과 지역 권세에서 해방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구약시대에는 메시아, 신약시대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히 잡는 자, 이 메시아 언약을 분명히 잡는 자, 이 십자가 언약을 분명히 붙잡는 자, 이 피 언약을 분명히 붙잡는 자, 이 사람은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 구원받습니다. 성경을 몇 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이제 족보상의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이 글이 쓰여질 때는 여자들은 그 이름도 안 알아줬습니다. 숫자를 세면은 아예 남자만 세웠거든요. 애들과 어린이를 뺐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죠? 사람의 남자를 씨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잉태하여, 그러면 여자가 낳는 다 그리스도요. 틀린 거예요. 처녀란 뭐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 즉 여자 혼자 낳은 아들.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왜 자꾸 반복하느냐? 이걸 알면은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로마 3장 2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처녀가 통해서 태어난 그리스도께서는 뭡니까? 우리와 임만을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 로마서 1장 18절에 오늘 보니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믿는 자에게만. 믿지 않은 자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뭡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죄송합니다마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에 속한 존재예요.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마귀 자녀 귀신에 속하게 합니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이건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심을. 마귀 일이 뭐냐? 인간을 혼미케 하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또 광명천을 둔갑을해서 보니까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작은 일에 삐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사람이 들려집니다. 제가 4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합니까?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얘기하거든요. 4년 동안 예수님 안 믿고 구원 못 받았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때는 그냥 엄벙덤벙 다녔습니다. 억지로 다니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 받고 나니까 뭡니까? 저절로 교회 가고 싶어져요. 저절로 내 인생이 바뀌어져요. 저절로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뭡니까? 내 스스로 새벽기도 차 운전하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남동원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까 반갑잖아요.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까 이분이 반가워요 하면서 목사님이 가라는 교회는 못 가고 왜 주일학교가 안 돼 있어가지고 못 가고 이래 가다 동생 나가는 교회 갔는데 애들이 뭐 잘 적응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대로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 됩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늘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줬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 드려달라 해가지고 사모님 목사님 토요일마다 예배 드린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한 달 전부터 차 운행해요. 와. 얼마나 제가 감사해요. 그래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정말로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는 안 될 인접하고 정말 헌신하는 자가 되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소만인 교회는 절대로 목사님과 전 성도를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밑에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달 됐대요. 차 운행하는 지가. 얼마나 이쁩니까? 교회에 벌써 헌신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안 바쁘냐? 아니요. 치킨집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계속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가까이 멀리 가가지고 이제 소식을 들어봅니다. 그럴 때 굉장히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참 헌신하고 믿음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보니까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헤매는 거 보면 참 왜 그렇습니까? 딴 길로 가서 그렇잖아요. 우리 길 떠나서 망했다는 게 아니고 딴 길로 가고 그리스도를 언약 놓치고 지멋대로 자기 소견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왜 어렵게 만드느냐? 엉뚱한 짓 하니까. 그래 그게 누구의 짓이냐? 마귀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마귀의 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신 거예요. 마귀를. 그럼 우리가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이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마귀가 속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물론 구원 못 받고 그런 사람이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세 번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만 믿어라.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왜 그동안 강조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돼요. 아는 게 아니고 정말로 믿는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다면은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거에 내 생을 드리려고 당연히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올바로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들은 틀리죠. 어떻게 틀립니까? 늘 감사합니다. 감사. 조금 언짢은 게 있다가도 좀 기도 안 되면 감사. 그렇죠? 감사가 여러분들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감사가 와요.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참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 신 참 평강을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 참 평강이 내게 임할 때에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 신은 평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이 아니고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문제가 온 이유를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번에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당연한 문제와 당연한 응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온 당연한 문제는요, 그 문제는 당연하다는, 왜? 내가 살아온 결과물이에요, 오늘이. 그럼 당연한 응답은 뭡니까? 내가 살아온 결과에 대한 응답이요, 문제도 살아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왔고 응답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24시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인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면 내일은 뭡니까? 멋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을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우상 섬기며 살아가니까 내일의 응답은 뭡니까? 저주 재앙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에 어제도 아닙니다. 그래, 어제 살아온 것의 응답이 오늘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답이 되고, 또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거 복음 또 얘기하네, 또 들은 건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세상 왕, 그렇게 보면 안 들리죠. 왜?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택장함을 받은 자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집으로 삼은 거예요. 성전. 성스러운 하나님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하나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굉장히 귀중한 존재예요. 일단 내가 보통 신분이 아니요. 내가 귀중한 사람은,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뭡니까? 행동도 귀중하게 여기죠.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인생도 우습게 삽니다. 우습게 삽니까? 뭡니까? 막 그냥 자기 몸을 아무나 던져. 제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저는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굉장히 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내 자신이 싫고 내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우울증이나 마찬가지죠. 열등과 패배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왜 나의 집의 환경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남들처럼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할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았까? 왜 나는 이게 경제가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다고 내가 누구보다 공부를 못했니? 그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럴까? 왜 안 되는 일만 생길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사는 인생이라면 돈을 많이 벌면 뭐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면 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인생인데 뭐 때문에 사냐? 아무 의미 없다. 내가 그런 돈만 벌고 내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봐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죽었어요. 좋은 일은 딴 사람이 다 하더라고 보니까. 이 짓을 내가 뭐 하냐 말이야. 그럼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답이 딱 나왔어요.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간단하구나. 뭐냐? 내처럼 하나님 몰라가지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 이 말 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에서 유행가 부르고 이러던 노래 찬송 그게 다 살아보면 찬송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함 이것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건 회사 울타리를 쫙 돌면서 그래서 그러다가 걔네가 좋아하던 잘못된 습관들이 싫어지고 뭡니까?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으니까 교회를 안 가면 난 못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 주일날 무조건 나는 회사 안 나오겠습니다. 그때 회사 안 나온 사람은 소장밖에 안 나오고 다 나왔거든요. 주일날 우리 격주를 쉬었으니까 나는 다 못 나오거든. 만일 나를 나오게 한다면 나 회사 사표 쓰려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면 알잖아. 이게 이제 사람이 좀 돼가니까 그래 예배드리고 인간 되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허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그냥 예배드렸어요. 왜? 너무 교회가 중요하고 내가 구원받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어느 날 내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탁 바꿔져요. 교회 오면 좋아요. 그래서 회사 출근하다 교회 들리고 퇴근하다 교회 들리고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차 몰고 가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차 세워놓고 오다가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하면 저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1시간 늦게 4시 10분에 일어나는데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옵니까? 1시간 돌아요. 그러다 어떤 날 빙판에 오면 차가 300m 빽 돌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뭐냐? 누굴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담임 목사님 보기에 늦게 믿었는데도 좀 기특하게 보셨는지 제가 나중에 신학교 온다고 하니까 가라고 하시면서 뭐라 신학 간다고 한 게 아니고 가라고 하시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 장로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네. 신학교를 가시게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 예, 알겠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 해야 되네. 알겠습니다. 이젠 더 잘 말 들어야 되네.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니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하나님 자녀 신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내 주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깨닫는 건 말씀 보고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야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자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이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그럼 답이 간단히 나오거든요.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는 예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4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는다는 뭐 말이니까 뭔가 간절히 하나님 원하신 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흑암 권세를 꺾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진짜 응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럼 조금 기도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보면 전혀 안 돼야 되는데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느 분을 만났더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집사람 놓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 그래요. 그런지 이상하게 자꾸만 떠미인데 누가 나를 떠미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 떠밀려 간대요. 그 말은 뭐죠? 그렇게 잘못 떠밀려가는 게 축복을 자꾸 떠밀려가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으로 결박하고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이게 누림입니다. 왜? 사단은 괜히 우리를 속이거든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미혹하고 또 혼미케 하고 광명처럼 둔갑에 속이는 거예요. 이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면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소망하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은 지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원네스를 방해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저는 믿고 또 확인하고 삽니다. 그래서요, 전혀 뭡니까? 조금 마음이 안 되고 불안한 건 교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볼 때 조금 마음이 좀 염려되고 그래요. 왜? 왜서 염려될까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복음 희미하지요. 기도 안 하지요. 믿음 없지요. 그걸 보이거든요. 엉뚱부적 씨름하지요.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돼요. 이건 좋은 염려잖아요. 그렇죠. 이건 나쁜 염려. 왜? 그렇죠. 이건 좋은 염려잖아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는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책임자예요. 내가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저분에게 누구라고 이름 밝혀놓고 떠오르는 사람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도 어때나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노하게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보니까 좀 평강 노래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이 크게 배가 아파가 요모저모로 속여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언약부터를 기도하는 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 1장 10절에 우리가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천사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오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캠프를 해야 되겠사오니 이 전도 캠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5주간 오후에, 주일 오후에 캠프하는 오후 예배를 캠프 메시지로 바뀌어서 캠프합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 예배 때 팀 짤 거예요. 다 뭡니까? 내가 짜는 게 아니고 제비 뽑을 거예요. A, B, C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A, B. 그래가 다 가면 내가 어느 조장, 어느 밑에 갈지 몰라요. 조장만 내가 3명 다 뽑아놨어요. 딱 해가지고. 왜서 그러냐? 확 섞어가지고 말이에요. 원내스가 되어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좀 내가 껄끄러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딱 풀고 그래야 돼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 마음에 안 들고 드는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아멘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원내스를 방해하고 분쟁을 조장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간질한 악한 사단의 영은 지금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로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록 삶이 때로는 우리가 과거의 삶 속에 불신자 삶을 살기도 하고 성인도 못 하다 보니까 어렵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미 인정받은 줄로 택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복음 모르고 하나님 잘 몰라서 엉터리로 살다가 어려움 많이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자녀다운 것을 만천하게 보일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그럼 왜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셨으면 하나님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목사 세우세요. 하나님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문제 하나님 책임주세요. 난 몰라요. 난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정 답답하고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쓸데없으면 데려가시라니까요. 나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뭐 오래 살기 미련이 있습니까? 난 지금도 그래요. 머리 답답 복잡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잊고 싶어요. 내가 할 일이 더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럼 데려가세요. 아버지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천대까지 후대까지 이 유산을 남기는 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더니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최성태 목사를 볼 때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도가 맞구나. 라는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볼 때에 그분을 보니까 정말로 회사 동료가 사업하는 같은 사업 파트너가 그분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멋있는 택함 받은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너무 이제 참 이게 축복을 받고 있으니까 새벽기도 맨날 나가요. 그러더래요. 아닌데요. 여러분 새벽기도 맨날 나와서 축복 받아요? 예? 아니죠. 새벽기도는 왜 하냐?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이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집에서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뭐냐?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는 줄 아는데 기도가 마이가 아니고 믿음이 올바르면 구원받습니다. 언약이 분명한 구원받아요. 언약이 분명하고 믿음이 확실하면 기도도 뭡니까?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문제가 오면은 언약이 분명하고 믿음이 분명한데 누구한테 매달립니까? 어제 홍준표 그 지사에 대한 게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강적들이라는 거 가끔 봐요. 보니까 나오는 저 보니까 멋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래 될 줄 몰랐거든요. 그 뭐냐? 자기도 모르게 쏘고 온 거예요. 홍준표 검사면 옛날에 뭡니까? 박철은 그 저 황태자 검거하고 이건기 검거하고 이런 조폭들 정덕진 뭐 이런 사람을 정리한 사람도 아닙니까? 우리 때 그 난 알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 하나도 1년 선배인데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월에서 이제 좀 돈이 좀 있어요. 아버지 유산으로. 그 이 친구가 이제 그 그쪽에 이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뭡니까? 아주 차도 좋은 거 타고 막 폼잠에 다니더라고요. 그 내가 어느 날 같이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래 얘기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그 말 한 다음에 못 만났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그 인생을 어느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완전히 실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을 못 받아요. 내가 홍준표 지사가 이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모래시계의 주인공 그런 양반 어느 날 좀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나? 로마 복음화를
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왜 로마가 복음하게 됩니까? 로마 복음하는 곳 세계 복음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 복음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계가 로마는 세상의 아주 강대국을 말하는데 강대국의 큰 나라의 그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게 전파되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들에게 밀려와서 그런 거거든요. 당시에 애굽, 악수로, 바벨론, 로마는 모든 다른 나라에 영향을 입히는 세계화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로마는 어디입니까? 미국이 로마요. 그리고 뭡니까? 중국이 로마요. 그리고 뭡니까? 저 유럽에 몇 개 나라가 로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신 나라들 다 로마입니다. 미국만 로마가.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한류 막 중국 영향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로마일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아닌 게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축복하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이민 나갔으면 거의 가는 곳마다 뭐 있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뭐였죠? 교회 세웠어요. 한국 사람 외국 나가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 있는 나라인데 나가서 뭐 있냐? 코카콜라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죠? 틀리잖아요. 코카콜라 회사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대국의 악 영향이 온 세계로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후대가 영향받기 때문에 막아야 돼요. 일본에 지금 뭡니까? 일본 문화를 우리가 개방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20년 전 일본 문화가 똑같아졌잖아요. 와, 청소를 타락하고 완전 다 이게 일본에서 이미 20년이 했던 겁니다, 그게. 제가 20대 책을 일본의 소설책을 읽어보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래, 그런 문화가 쫙 들어와서요. 일본의 그 음란 문화, 타락 문화 다 들어왔잖아요. 일본 여러분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일본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통해 가지고 전 우상하게 만든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 정신병자 옆에 사람 정신병자가 두글두글해요. 제가 일본을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가는 중에 멍청하게 보는 사람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리고 옆에 괜히 와서 내 옆구리를 찔러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눈이 마시거든. 아, 얼마나 소리 끼치는지. 그때는 뭐냐, 누가 아는 사람인 게 아니고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지도 들고 주소 들고 그냥 내 혼자 택시 타고 이제 그 뭡니까 지하철 타고 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니까 일본말을 한마디 할 줄 아나. 근데 일본이 너무 선진국이다 보니까 낯선 외국인이 와도 절대 속이질 않아요. 한국 사람 주소 주면 뺑뺑 돌아가지고 택시비 5만 원 나오고 10만 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딱 앞에 딱 갖다 주고 딱 받아요. 얼마나 그거는 아주 세계적으로 1등 국민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우상에 빠졌잖아요. 청소년 마약의 문제 때문에 로마가 보고만 하게 됩니다. 미국의 마약이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청소년 마약 문제는 세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으로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세요. 이 복음 받으면은요. 옛날에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올바른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훨씬 낫다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 무슨 말인지. 올바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하나가 있으면 사단이 배가 아프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떻게든 속이라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볼 때 우리 교회가 복음 간주교회가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느 날 앞으로 계속 축복하시고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알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왜 복음을 해야 되는지 알죠. 복음이 증거돼야 성령 역사잖아요. 복음이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 믿지를 않는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역사 못 하거든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성령의 역사하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악습도 끊어지고 체질도 바뀌고 각인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 영접 안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예수 안 믿고는 절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그토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혹시 속으로 믿을 동 말동 믿는 동 마는 동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신경만 믿음으로 고백해도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요즘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미국이나 일본 저리 가라 지금 타락해 가고 있잖아요. 여기 미국이 살기 좋은 줄 압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일본 살기 좋은 줄 압니까? 천만에. 유럽이요? 유럽이 어느 정도 나쁜지 압니까? 그 한동훈 장로라고 독일에 있는 그 지교회가 있어요. 한동훈 장로 딸이 이제 그 굉장히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그 조교수 되고 이제 그 뭐지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 교수가 자네 나하고 일하려고 하면은 마약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마약. 그래가지고 한동훈 장로 딸이 그랬더니 우리는 마약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뭡니까? 우리 학생들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역사하면 뭐냐? 지혜 생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둔한 머리가 깨어진다니까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뭡니까? 뇌세포가 활발하게 반응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특히 뭡니까? 회사 하는 분들이 지혜 생긴다니까요.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어떤 내가 디자인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 어떤 상품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은혜 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후손 때문에, 우리 후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를 올바로 할 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 올바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공부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 때 가장 좋은 게 말씀 묵상하는 게 가장 집중력을 키우는 키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조금 말씀 딱 보고 공부하면 집중이 딱 돼가지고 풀려요. 어떤 아들을 보면은 하루 종일 공부해도 뭡니까? 한 서너 장 끼적끼적 대답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거 뭡니까? 30분에도 뭡니까? 딱 끝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저도 공부도 못 해봤고 잘해봤거든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전 초등학교 때 이제 우등상을 받았는데 숙제도 잘 안 해갈 정도는 우등상 받았어요. 왜? 집중이 딱 되니까 뭡니까?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집중했냐? 맨 앞에 앉았거든. 안경 쓰고. 저는 안경 안 쓰다가. 집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집중의 힘이 가장 발휘되는 게 언제냐?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가 맞고 구원자가 맞다면은 그러면은 나의 세계복음은 뭐냐 이거요. 나의 세계복음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당연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미션은 뭐냐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미션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요. 내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냐. 그 답 내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나와의 관계는 뭐냐.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증인된다고 하는데 내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온 증거는 뭐냐 이거요.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앞으로 받을 응답은 뭐냐? 나올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내 인생의 최종 목표는 뭐냐?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뭐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돼 있고 내게 임했는데 그럼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땅까지 증인된다고 했는데 내게 하나님 주신 증거는 뭐냐? 성령 역사는 뭐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비전은 뭐냐? 이거요. 비전.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날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멋있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한 받은 자답게 멋있는 전도자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러도록 결론 냈사오니 나의 세계복음화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션을 찾게 하시고 나의 증거를 아버지 늘 체험하는 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